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바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은 이 온 인류에게 나타난 죄된 모습,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뒤로, 그러니까 이 바벨 사건 뒤로 11장 후반부터는 이제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족장 시대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렌즈가 온 인류라는 거대한 렌즈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라는 작은 렌즈로 교환이 되고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다름 아닌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온 인류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반드시 밖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성도님들, 인본주의가 뭡니까? 휴머니즘이 뭐죠? 말 그대로 사람 중심 세상을 추구하는 사상이나 세계관을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온 인류 중심은 누가 있다 하는 겁니까? 사람. 그리고 모든 역사 또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갔었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된다. 아무튼 그게 뭐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신본주의. 그렇죠. 하나님 중심주의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을 낸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자, 뭐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알립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자, 이 뜻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간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 높이 쌓는다는 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큼 높아져 보자. 그리고 그 이름을 낸다는 말은 그 높은 곳에 가장 고지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거기에 두자, 뭐 이런 뜻이죠. 결국 인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두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영광받으면 그게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인본주의입니다. 또한 온 인류는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 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왜 하늘 그 엄청나게 높은 그 탑을 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두는 동시에 혹시 임할지 모르는 바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 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심히 탄식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온 인류는 결국 대홍수를 맞이하게 되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온 생물들만 살게 되었죠. 자, 바벨탑 사건 당시 노아의 아들들 중 함의 자손들이 정착했던 시날, 다시 말하면 시날 땅이 바벨인데 이 바벨에서 백성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았던 이유는 혹시나 한 번 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물 심판에 임하면 우리가 하늘만큼 높이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높이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심판해도 그 높은 곳까지 물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저 아라랏산보다 더 높게 우리는 탑을 쌓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만일 비가 내리면 홍수가 차면 우리 다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한번 심판해 보십시오. 라고 굉장히 이거 뭐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미가 이 바벨탑 속에도 담겨 있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 건드리실 거야.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전부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다시는 온 인류를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바벨탑도 그들은 쌓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봤자 우리는 심판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심판 안 한다 했는데요. 근데 그들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높은 삽을 쌓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온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또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또 마음에 나름 이 바벨탑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 바벨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은 온 인류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교만함이 세운 탑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인류는 하나님은 없어. 오직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현대판 바벨탑을 오늘 사람들은 세우고 있죠. 이미 시작된 AI 문명이 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AI 문명이 우리에게 바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앞으로 이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인류가 어떤 생존 전략만 잘 짜면 아무리 기후가
정말로 이렇게 막 이번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어도 우리는 결코 우리 인간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시면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시면 그리고 또 모두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 내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안타깝게도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교회는 역바벨이죠. 바벨을 항상 저항합니다. 인간 중심을 몰아내는 것이 교회죠. 그 교회 또한 안타깝게도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이름을 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죠.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교회 안의 인본주의 바벨탑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고 모든 결정을 사람이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이 교회의 어떤 중심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 냄새 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악취를 풍기고 교회는 그때부터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내가 굳은 일을 감당하려는 이런 주인의식은 좋은데 반대로 주인 노릇하는 것은 또 다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그래도 중직자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한 일이 많은데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 교회 속에 내려고 할 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엄청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우리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내려했던 인본주의에 찌든 인류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이거는 생각도 못한 심판의 방법입니다. 아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밑보이면 하나님이 지난번처럼 그들은 언약을 안 믿으니까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지난번처럼 또 물로 심판하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벌 주시겠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아마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 차원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렇게 되겠지. 천만에요.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 심판도 그래요. 온 이 백성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를 치십니까? 입을 치십니다. 입술을 치시죠. 그러면서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혼잡하게 됩니다. 혼돈의 상태, 케오스의 상태가 되죠. 이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잘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무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그때부터 이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여기는 영어 쓰고 여기는 한국말 쓰고 여기는 중국어 쓰고 여기는 뭐 이상한 아프리카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벽돌 주세요 하는데 진흙 줘버리고 올리세요 하는데 내려버리고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도저히 함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인본주의에 찌든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언어, 이 혼잡해진 언어가, 이 구음이 다시 하나로 된 사건이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언급했는데요. 수예배 시간에. 그게 뭡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불의 혀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자들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이 불의 혀가 성도들 위에 임하는데 그때부터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방언이 터졌을 때에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요. 그 밤빌리아,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있다 봅시다.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애굽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애굽 언어로. 이 사람들이 애굽 말을 할 줄 아네? 애굽에서 온 유대인은 놀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 말을 할 줄 알지? 어떻게 전부 다 애굽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은 리비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이라크 언어로 막 듣는 거예요. 그쪽 지역 언어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너무 놀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너무 많죠. 11절에 또 나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러 구음이 몇 가지입니까? 제가 몇 가지로 13가지인가? 하여튼 이 엄청난 다양한 언어, 이거 말고 더 있었을 겁니다. 이 지역에서 온,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심지어 로마에서부터도 왔대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구음이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의 혼잡함이 사라지고 말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소통도 사라집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 소리를 분명히 또렷이 듣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의 큰 일이 아니죠.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오순절날 모인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바벨입니다. 바벨은 뭡니까? 언어가 혼잡해 되는데 역바벨은 뭡니까? 그 혼잡해 된 언어가 다시 구음이 하나로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시니 이러한 언어의 혼잡이 사라지고 바벨 사건 전에 온 인류가 구음이 하나였던 그런 시대처럼 그런 역사가, 역바벨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선포되어지면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다름 아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시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바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른 언어 쓰는 거 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영어, 뭐 불어 얼마나 다른 나라 말들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도 언어의 혼잡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의 혼잡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알아듣고 오해를 해버리죠. 이것이 바벨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혼잡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들이 오늘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죄로 물든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사실 공통적인 고통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언어가 혼잡합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은 섭섭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또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부모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언어의 혼잡이죠. 세대 간의 언어도 굉장히 이 세대 차도 언어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심지어 친한 사람들 간의 언어도 혼잡을 경험하죠.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해요. 몇십 년을 살아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죠. 심지어 헤어지기도 하죠. 죄로 인한 이러한 언어의 혼잡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 치료도 받고 말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정답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러한 언어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인본주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신본주의가 회복된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혼잡하던 말이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근간은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이 하나가 되기 전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 혼잡하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구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기에는 어떤 혼잡도 없어요. 어떤 혼란도 없어요. 어떤 오해도 없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말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의 이런 사건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언어의 혼잡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는 늘 오해를 사죠. 우리도 누구에게 오해를 주고 나도 누구를 오해를 합니다. 말로 인해서 사실 싸움이 다 일어나지 실제적으로 뭘 피해를 주고 이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말이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99% 말입니다.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도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서로 간에 말이 하나가 되고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교회 안에 말이 거세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세진다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져요. 막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지죠. 모든 게 말로 나타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행동은 그 다음 열매고요. 행동은 나중이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나쁜 말을 막 쏟아내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지지 않으려고 또 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진 곳을 보면 놀랍게도 언어가 혼잡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성도들이 말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그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죠. 그리고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생물과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조직사회랑 너무 달라요. 생물이에요. 성경에도 그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물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상하게도 일반 사회랑 너무너무 다릅니다. 교회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절대로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사회에서 법으로 아무리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줘도,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8년, 9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9년째 지금 따로 예배를 드려요. 한 예배당 안에서. 여기 테라스 사이에 들고 여기 따로 예배 드려요. 어떻게 그래 예배를 드려요? 여기 기도할 때 일부러 찬송 크게 불러요. 기도하지 말라고. 여기 또 기도할 때는 이것도 찬송 더 크게 부르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 예배 아니거든요. 시위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성도들이 싫다면 싫은 거예요. 교회는 웃깁니다. 교회에서, 대법원에서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담임 목사냐는 거예요. 우리 고소고발 다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이고 뭐 그 위에라도 누구라도 법원 판단을 내려도 우리는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하고 다릅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지금은 이 기도를 잘 안 드리는데 제가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말이 너무 거칠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한 번씩 그런 게 좀 나오는데 말이 너무 거칠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불의 혀와 같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악한 말을 내뱉을 때는 양심에 심한 가책을 주십니다. 내가 욕설을 하고 나쁜 말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가책이 없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뱉을 수도 없지만 혹시나 내뱉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입술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단 숯불로 지져지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고 성령께서 또 우리 공동체도 입술만 지키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진행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우리 한길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과 관련됐으니까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작년에 이맘때 좀 작년 가을쯤에 우리 그 꿈넘은 꿈 모임을 하는데 한 8명이 앉아가 이찬수 목사님이 중간에 앉아 있고 그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상처되는 말을, 목사인데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가시 같은 상처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그 목사님 이래 얘기해요. 목사님, 상처되는 말 하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생선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시가 들어있죠. 근데 이 생선을 맛있게 먹으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 생선에 가시가 있다고 우리가 생선을 버립니까? 아니죠. 생선에 가시를 잘 발라내면 살만 딱 남았을 때 그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 하는 말이 그 가시 다 돋친 말을 하는 그 성도님 말을 무시는 하지 말고 절대 무시하지 말아요. 잘 듣되 그 말 속에 분명히 가시가 있을 거래요. 그럼 가시는 이렇게 집에서 생각을 이렇게 빼내래요. 가시 있는 말 빼내고 그 다음에 살이 있을 거래요. 분명히. 그 살만 싹 먹으면 그것이 목사님한테 보약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성도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된 말을 하면 가시가 돋친 말을 하면 그 속에 가시만 싹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가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걸립니다. 그게 뇌를 걸리니까 좋은 말만, 좋은 말이 아니죠. 그 말 속에 분명히 나를 위한 언어가 들어있거든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만 쏙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30년 넘게 목회하서 거의 40년 이제 다 돼 3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그 자기가 터득한 상처받는 말에 대한 그거랍니다. 예,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우리에게 말을 쏟아낸 것들 있으면 우리 속에 가시처럼 딱 처박혀 딱 박혀 있어요. 이게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딱 뽑고 살만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빼내시고 우리 속에 또 걸려있는 거 있다면 그 가시도 다 빼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우리 속에 좋은 말, 또 내가 꼭 좀 아픈 말이지만 꼭 들어야 될 말만 잘 들으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